어설픈 잉글리시 GDC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4 day 1 John chapter 14 verses 1 through 4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끊지 않고 영어 문장 전체를 한번 읽을 텐데 눈으로 귀로 따라오면서 한번 할 수 있을까 해석도 한번 된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you,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려면 첫 번째 단추는 어휘예요. 무조건 어휘는 우리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똑같이 매칭시켜갖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장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et이 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요. let은요. 혼자서 사용하기보다는 요거를 쓰려면 사실 펜이 빨간색 펜이 나가니까 자, let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오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구조를 많이 써요. 그러면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동사 원형을 B라고 한다면 해석을 하면요. A로 하여금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구조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let을 시키다라고만 외워버리면 사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문장에 적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먼저 잠깐 멈추고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고 오세요. 그걸 알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의미 보겠습니다. 1.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이거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let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분명히 방금 제가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사실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게 뭐고 뭐 동사 원형이 뭔지 잘 모르겠다. 얘를 A라고 보고요. 얘를 B라고 놓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뭔지는 알잖아요. 동사의 원래 모양. 예를 들면 am, is, are 요게 현재형이고요. 그리고요. was, were가 과거형이죠. 그런데 이 전체를 통틀어서 원래 모양은 누구냐면 바로 be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는 바로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인칭과 시제에 상관없이 원래 모양을 우린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하려면 사실 문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 B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your heart를 A라고 놓고요. B를 B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너희의 마음이 되도록 시켜라. 근데 do not이 붙었죠. 시키지 마라. 너희 마음이 되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trouble의 앞에 troubled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왔었어야 되죠. 곤란한 괴로움이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괴로워지도록 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것을 let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조를 알아야만 문장 속에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만 다른 문장에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 문장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밑에 설명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You believe in me.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고 나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추가 설명이 들어가죠. Believe also in me. 또한 나를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믿어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좋아요. believe로 시작했으니까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한 나를 믿어봐. 나를 좀 믿어봐. 왜냐면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지칭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좀 믿어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let에 대한 것만 분명하게 알면 이 문장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You believe in God.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believe also in me. 나도 또한 믿어라. 2.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이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집이 has 가지고 있다 많은 집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요 have 동사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단어만 외우면요 가지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많은 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간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에 방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이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석해 줘야지만 됩니다. 꼭 가지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있다라고 해주면 돼요. 아버지의 집에 방이 많이 있다. If there were not so, 요 문장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만약에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근데 여기까지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이상해요. 왜냐? that은요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요 하나 저것 해서 단수라고 불러요. 한 개니까. 그러니까 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개 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were는요 분명히 복수, 즉 둘 이상일 때 were를 써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앞에 단수 주어가 딱 왔는데 그거에 일치시켜야 되는 수일치를 안 시키고 were가 왔을까? 얘는요 뭐 때문이냐면 이 문장 전체가 가정법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정법은 가정을 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If there are not so,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뜻일까요? 방이 많다고 그랬어요. 방이 많지 않다면 Would I have told you? 내가 말했겠느냐? 이렇게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법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제가 지금 느낀 그대로 살려본 거예요. If there are not so, 그렇지 않다면 방이 없었다면 Would I have told you? 내가 말했겠니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했겠니?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겠니?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정법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요. 원래는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를 써주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원래 요게 맞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재 반대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조동사의 과거라고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조동사 would 뒤에 have pp가 왔어요. 이게 시제를요 서로 어긋나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제와 이쪽 시제를 약간 다르게 줘요. have pp는 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하는 순간과 말했겠느냐라고 하는 순간이 지금 약간 시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지금 현재 아버지의 집에 방이 없다면 그렇지 않았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겠니? 뭐 요 정도 느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요 가정법은요 문법으로 들어가서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 문법적으로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 문법 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파헤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If there are not so 그렇지 않았다면 would I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었겠니? 자, 뭐를 말했었겠니? 여기에서 이제 또 tell이 좀 중요하죠. 그쵸? 자, tell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1번이 오고요. 목적어가 2번이 와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에가 목적어 1번이에요. that 이하 전체가 목적어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했었겠니? 이런 소리요. I'm going there. 내가 거기에 간다고 to prepare a place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for you 너희들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려고 거기에 간다고 말했었겠니?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서 준비해야 되겠지.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앞에 13장을 한번 보셔야지 돼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요 부분으로 넘어오면 또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방이 많아. If they were not so, 그렇지 않았다면 would I have told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었겠니? That I am going there, 내가 간다, 거기 가서 to prepare a place, 장소를 준비할 거라고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었겠니? 3절이에요. And if I go and prepare.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일단 끌게요. 요게 if 다음에는요. 그냥 정상적으로 동사 뭐가 왔어요? 현재형이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가정법, 반어적인 가정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만약에 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만약에 내가 간다면 and prepare a place. 그리고 내가 장소를 준비한다면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자, 이제 이건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면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올 거야. 여기 보면 will이죠. 그쵸?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주로 will을 쓰면요. 의지가, 주어의 의지가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주어의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and take you. 너를 데려갈 거야. To be with me.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to be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면 적절해요. 나랑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가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는데 나랑 같이 있게 하려고 데려갈 거야. That 다음에요. may가 오죠. 조동사가 뒤에 따라오면 요게 so that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돼요. 내가 와서 나랑 같이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려가면 that you also may be. 너희도 또한 있게 될 거야.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의아해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에 대한 준비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죠? 자, 이제 직독직해 볼게요. And if I go, 만약 내가 가서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너희를 위해 장소를 마련하면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와서 and take you, 너희를 데려갈 거야. To be with me, 나랑 같이 있게 하려고. That you also may be, 그러면 너희도 또한 있게 될 거야.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자, 영어 문장은요. 순서 아니고요. 순서대로 적당한 시점에 끊어서 직독직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으면서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뭐가 지금 이제 이해가 되냐면요. 영어 문장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우리말과 다른 구조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바뀐 뭐가 바뀐다고 하죠? 말이 막 빨리빨리 안 나.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요. 이 문장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말이랑. 근데 그 다른 게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좀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어휘를 먼저 알고 어휘가 어떻게 문장 속에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끊어읽기와 직독직해를 굉장히 많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4절 You know the way.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To the place. 장소로 가는 길. Where I am going. 내가 가는 요게 place는요. 바로 where가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통 뭐 문법적으로는 관계, 부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곳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죠. 알고 있대요. 이미 제자들에게요. 자, 직독직해 합니다. You know the way.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어. To the place. 그 장소에 가는 그 길. Where I am going. 내가 가는 그 장소에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어. 자, 이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한 번 더 읽을 때에는요. 꼭 의미를 그림처럼 그려보세요. 직독
묵직해 했었던 그 의미를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오, 역시 예수님은 너무 멋지시죠.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시겠다고 그러세요. 내가 가야 될 곳 바로 천국.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한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셔서요. 나를 데리고 가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약속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셨을 때에도 내가 기꺼이 예수님이 준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항상 이 믿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 나를 위해 천국에 방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